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여망이 사라질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구류되어 있던 바울, 이제 로마 황제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바울은 원래는 풀려날 수 있는 죄가 없는 인물이었지만 바울은 이제 로마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총독이 로마로 그를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7장의 본문 내용은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는 장면, 이제 배를 타고 로마로 이제 이동하는 장면을 바로 오늘 29장의 본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사람의 이름도 많이 나오고 배의 이름도 나오고 지명의 이름도 나오고 광풍의 이름도 나오고 뭔 어려운 단어가 그렇게 많이 등장하는지요. 그래서 오늘은 말씀이 이름이 많이 등장해서 혼자 집에서 성경을 읽으면 조금 헷갈리고 어려울 수 있는 본문이 오늘 27장의 본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을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집중해서 살펴볼 때 어떻게 보면 되냐면 바울이 로마 군대 백부장 율리오에 의해서 호송되어서 이 배를 타고 가면서 광풍을 만나게 돼요. 폭풍을 만나게 되는데, 그리고 막 배가 좌초되면서 겪는 이 사건이 오늘 이 본문인데, 저는 이 사건을 우리 인생의 사건과 접목시켜서 비유해서 말씀을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많은 이름들이 등장하고 어려운 단어들이 등장해도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천천히 말씀을 따라오시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더할 나위 없이 맑은 날이 계속되다가도 때로는 느닷없이 태풍을 맞닥뜨릴 수가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우리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또 러시아와 북한의 동맹, 저쪽에 이스라엘의 전쟁, 그리고 이런 기후변화, 천재지변, 그리고 대한민국 합계 출산율 0.68, 이런 좀 말도 안 되는 다양한 이야기들, 그로 인해서 야기되는 사회 경제적인 혼란, 국제 정세의 그 불안함,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이 상황, 우리 인류는 무엇을 의지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거대한 담론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인생 개개인 가운데, 그 인생의 항해 가운데 예측할 수 없는 사건 사고,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가족의 문제, 예고 없이 찾아오는 고난, 이것은 마치 항해 중에 맞닥뜨리는 그 광풍, 폭풍과도 같은 것이죠. 그런 우리 불안한 인생에게 사도행전 27장은 너무나도 명확한 말씀을 주십니다. 어떻게 그 광풍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인지, 어떻게 인생의 항해를 해야 하는지를 27장에 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의 항해를 성공적이게 완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스토리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스토리를 그냥 제가 설명하면서 설교를 이렇게 이어가려 합니다. 오늘은 첫째, 둘째, 셋째 나누지 않을 거예요. 먼저 등장인물을 누구 등장하는지 제가 정리를 깔끔하게 한번 해드릴게요. 먼저 사도 바울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일행들이 등장을 하죠. 이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 누가복음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누가가 기록했어요. 누가가 사도행전까지 기록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27장을 볼 때 계속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배를 타고 갈 때, 우리가 어딜 갈 때, 우리가 거기서 떠났는데 우리라고 하죠. 사도행전은 바울이 기록한 게 아니에요. 누가라는 하느님이 제자가 기록했어요. 그런즉 이 배에 타고 있는 인물은 아까 첫 번째 바울, 그리고 기록한 사람이 우리가 배를 타고 어디로 갔을 때 하고 있죠. 그러면은 그 증거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누가도 함께 이 배에 타고 있었습니다. 명수 성도님, 이게 누가 타고 있었냐라는 게 아니라 누가가 사람 이름이에요. 네, 이제 이해되시죠? 계속 물음표인 얼굴로 있으셔가지고 목사님 지금 말 이상하게 하는데 약간 이런 표현. 이렇게 사람 이름이 누가예요, 누가. 네, 이제 이해되시죠? 그러니까는 지금 이 배에는 사도 바울이 타고 있었고 누가라는 사람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 누가는 바울이 아주 신실한 동료인 것이죠. 그리고 또 누가 타고 있었냐면 아리스다고라는 인물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도 굉장히 신실한 인물이에요. 사도 바울을 보필하고 사도 바울을 돕는 인물이죠. 그 아리스다고 타고 있었는데, 제가 이 인물들 다 그냥 정리해서 바울과 그 일행들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바울과 그 일행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바울 외에도 다른 로마로 향하는 몇몇의 죄수들이 좀 더 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다른 죄수들을 호송하려면 누가 필요하겠습니까? 군인들이 필요하겠죠. 네, 그 군인 중에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과 그 율리오의 부하들이 이 배에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타고 있었겠습니까? 그 배를 운전하려면 필요한 선장과 선원들과 그 이제 선주, 배의 주인 되는 이런 사람들이 또 배에 타고 있었겠죠. 이 모든 사람들은 각자가 다른 목적으로 이 배에 탑승을 했습니다. 바울과 일행들은 복음을 위해서 배를 탔고, 백부장 율리오와 그 부하들은 자신들이 그 임무, 로마 호송이라는 임무를 국가의 부름을 받아 그 임무를 완성하기 위해 이 배를 탔고, 그리고 선장과 선주와 그 선원들은 또 돈을 벌기 위해서 이 배를 탔습니다. 이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두 함께 아드라무떼노, 배 이름이 아드라무떼노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뒤에 호를 붙이겠습니다. 반석호 하면은 배 이름이잖아요, 맞죠? 예. 그러니까 아드라무떼노 호를 타고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요, 이 백부장 율리오는 이 말씀을 보니 사도 바울을 굉장히 인정을 하고 신뢰를 하고 사도 바울에게 친절히 대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친구들을 만날 수 있게, 또 친구들과 복음을 계속 나눌 수 있게, 죄수이신 분이지만 죄수처럼 대접하지 아니하고, 바울은 죄가 없는데 로마로 지금 가는구나 라고 느끼고 굉장히 특별 대우를 해줬어요. 그리고 바울을 참 신실하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3절 읽어볼까요? 27장 3절 시작.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 이게 백부장 이름입니다.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그러니까 이 배를 타고 이렇게 쭉 이제 로마로 가는데, 가이사라에서 로마로 가는데, 이게 요즘처럼 배가 좋아가지고 엔진 모터 달고 가는 배가 아니니까 하루아침에 뭐 아니면 일주일 만에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에요. 막 몇 개월씩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 때마다 어떤 항구를 계속 거쳐가지고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처음에 이 율리오랑 바울이랑 많은 사람들이 아드라무떼노 배를 타고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출발을 해서 이튿날 어디 딱 도착을 합니다. 거기서 또 이제 좀 쉬었다 가야 되는 거예요. 쉬었다 갈 때 이 백부장이, 바울은 참 이 사람은 일반 죄인이 아니야, 죄수가 아니라 알고 있었고 이 바울을 신뢰했기 때문에 당신이 여기서 멈춰서 쉴 때마다 당신이 여기 이 동네에 있는 제자들을 만나서 교제도 하고 복음도 나누고 그렇게 하시오 바울 선생님, 이러면서 이 백부장이 이렇게 다 해주는 거예요. 다 뒤를 봐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시돈에서 이렇게 바울은 친구들에게 만나서 이렇게 교제도 합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배가를 출발합니다. 배를 출발해서 이렇게 배는 또 떠나서 그 다음 목적지 바로 못 간다 그랬죠. 로마까지. 이제 무라시, 이게 또 도시 이름입니다. 무라시, 무라시에 딱 이르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이제 이 배는요, 아드라무떼노호는 배가 좀 작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 쉽게 말하면 지도가 이 지도를 이거 못 띄우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나라 부산에서 처음에 출발했어요. 부산에서 출발해가지고 저기 뭐 군산이나 뭐 이렇게 전라도의 항구 지나고, 그리고 평택항까지는 뭐 타고 갈 수 있냐면 조그만한 배 타고 갈 수 있잖아요, 맞죠? 조그만 그 배가 바로 아드라무떼노호입니다. 그래서 이제 평택항에 딱 도착을 했어요. 평택항에 도착하니까 이제 평택항에서 이제 로마까지 갈 때는 배가 큰 배를 타고 가야 돼요. 왜냐하면 저기 중국 넘어서까지 가야 되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큰 배로 갈아타는데 그게 6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네, 이제 아드라무떼노호에서 무슨 배로 바꿨다고요? 알렉산드리아호로 배를 바꿔 탔습니다. 평택항에서.
그리고 이제 긴 항해를 이제 시작하는 것입니다. 알렉산드리아 호에 탑승한 인원은 총 276명. 각양각색의 목적과 이유로 배를 탄 사람들 276명이 사도 바울과 한 배를 타고 이제 머나먼 로마로의 향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알렉산드리아 호는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람이 심상치가 않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6, 7, 8, 9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6, 7, 8, 9절입니다. 시작.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알렉산드리아 배 탔습니다. 이제 7절, 8절, 9절입니다. 시작.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모네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향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양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 시에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알렉산드리아호가 배가 출발했는데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출발한 지 얼마 안 돼요. 이렇게 보니까 이 바람이 심상치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7절과 8절 한번 눈으로 오세요. 7절, 8절. 7절, 8절 보시면요. 7절에 첫 번째 줄 끄트머리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간신히라는 단어가 있어요. 8절 가봅니다. 8절 시작에 뭐라고 하죠? 간신히, 또 간신히래요. 간신히. 그리고 9절 맨 마지막 줄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항해하기가 위태한지. 7, 8, 9절을 제가 읽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알렉산드리아 호를 타고 이제 그 대로마를 향해서 출항을 하는데 바람이 돕지를 않는 거예요. 자꾸 간신히 이렇게 통과하면서 항해하기가 위태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를 도착했냐면 미항이라는 항구에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항해를 우리 인생에 한번 빗대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지만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문제가 팡 터지기 전에 어떤 징조가 있습니다. 어떤 징조죠? 6, 7, 8, 9절을 읽었잖아요. 간신히 항해하기가 위태롭더라 라는 징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징조가 보일 때 그때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놓치면 어떻게 되냐? 오늘 본문 말씀처럼 되는 것입니다. 이 알렉산드리아 호는 그렇게 간신히 위태한 상황의 전조 증상이 있었는데 어떻게 이 상황에 대처합니까? 미항이라는 곳에 정박했을 때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난 때였는데 그 시기는 해석을 해드리면요, 항해하기 위험한 겨울철 악천후가 막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가 바로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을 때, 그때가 월수로 따지면 항해하기가 좀 어려운 시기인 거예요. 위험한 항해 기간은 9월 중순부터 시작하여 11월 초순까지가 이 위험한 항해 기간으로 되고, 그 다음에 한겨울이 될 때 있잖아요. 12월, 1월, 2월 이렇게, 이때는 항해가 금지되는 기간이에요. 항해를 못하는 시간이라고. 왜냐하면 그 바람이 안 맞아가지고. 그래서 겨울이 끝나고 항해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원래 그 시절의 항해 원칙 자체가.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간신히 항해하기가 위태한 징조를 보고는, 이 지금 배가 알렉산드리아가 이렇게 위험한 걸 보고는 10절에 바울이 어떤 의견을 냅니까?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말합니다.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사도 바울이 율리오, 백부장 율리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리오가 그래도 국가의 권력으로 지금 그 배 276명 중에서도 국가의 권력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니까, 율리오요, 내가 보니 내가 제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을 다니면서 이 항해길을 내가 많이 다녔어. 근데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이게 여기 지금 우리가 머물러 있는 이 미양에서 겨울을 지내고 떠나는 게 좋겠소. 이 항해가 우리 화물과 배뿐만이 아니라 같이 자칫 잘못하면 우리 생명까지도 위태로울 수 있는 항해요 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선장과 선주들의 의견은 좀 달랐습니다. 선장과 선주들의 의견은 어땠는지 아십니까? 지금 머물러 있는 미항이라는 곳은, 미항은 항구의 이름입니다. 미항은 겨울을 지내기가 조금 불편한 아주 자그마한 항구였습니다. 그래서 미항에서 그냥 하루길만 조금만 이동하면 무슨 항구가 있냐면 베닉스라는 항구가 있어요. 그 베닉스에서 겨울을 지내는, 왜냐하면 겨울을 지내면 한 2, 3개월을 거기 그 도시에 머물러 있어야 되니까 이 선장과 선주들은 이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냅시다 라는 의견이, 그 선원들하고 다 의견을 취합해 보니까 훨씬 압도적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왜 선장과 선주들과 선원은 미항이 아니라 베닉스에서 겨울을 지내려고 했을까요? 아시는 분? 네. 모르니까 기분이 더 좋네요. 뭔가 또 알려줄 수 있다는 생각에. 한술 형제는 이런 역사적 배경을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맞죠? 네. 네. 마음속에 쏙 간직하기 소원합니다. 네. 당시 미양은 굉장히 작은 항구였어요. 그래서 즐길 만한 것들이 별로 없었어요. 선장과 선원들이. 그런데 베닉스는요, 연극 공연장, 술집, 각종 향락을 즐길 만한 것들이 베닉스에는 훨씬 많이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유였던 것이죠.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그 항구가, 여기가 참 스탑. 그 항구는 바로 베닉스입니다. 베닉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죄송해요. 제가 착각했네. 그 항구는 미양입니다. 미양. 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선장과 선주와 그리고 선원들은 이때쯤에 이제 폭풍이 온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들은 요행을 바라는 마음으로 더욱더 향락과 쾌락과 즐거움을 쫓는 마음으로 좀 무리한 항해를 하기를 원했습니다. 알렉산드리아호는 결국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위협을 무릅쓰고 출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그저 내 감정, 내 느낌, 내 생각, 내 쾌락대로 아무쪼록 살아가면 광풍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저 내가 느끼는 대로, 그저 내가 내 감정이 이끄는 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엇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존재입니까?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내 십자가를 지고 주의 성령을 따라가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우리 명수 성도님도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신데, 일을 하다 보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지금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옛날 같았으면 아무쪼록 열받아가지고 한 대 한번 치고 받을까 이렇게 했을 텐데 이제는 다르잖아요. 그 고백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제 예수가 내 안에 있으니 주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니 복음으로 한번 이겨볼게요 목사님 이라고 하시는 우리 명수 성도님, 이제 아무쪼록 살지 않는 인생이 된 거죠. 우리도 그러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아무쪼록 살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인 것입니다. 또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다수결의 원칙을 따라가는 게
항상 옳은 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선장 선언 선주들은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훨씬 더 많으니 전부 다 베닉스로 가지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다수결의 원칙에 따를 수 없는 자들이에요. 세상은 뭐라 그럽니까? 동성애가 왜 죄야? 다르게 태어난 거지. 아니요, 우린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주의 하나님이 성령이 말씀하시고 이 성경이 말씀하시면 동성애는 죄라라고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감옥에 가야 돼도 동성애가 죄다라는 것은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그리 명하셨으니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다수결을 따라 살아갈 수 없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인 것입니다. 결국 쾌락과 향락을 쫓아 많은 이들이 베닉스행을 선택했지만 결국 그 선택은 알렉산드리아호를 파멸로 이끌어가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배에서 아까 국가 권력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 누구라 그랬죠? 율리오. 네, 맞습니다. 율리오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 묵상할 때 이 율리오의 고백이 희한하게 제일 와닿더라고요. 율리오의 고백은요 11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백부장 율리오 또한 바울의 의견보다는 항해업에 종사하는 전문가인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욱더 신뢰하고 믿었습니다. 마치 율리오의 모습을 보면 복음과 세상 속에서 갈등하고 있는 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저희의 모습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복음이 정답이고 복음이 옳다는 것 항상 알고 있지만 세상의 달콤함에 뿌리치지 못하고 또 세상의 이론과 지식들을 우리는 은연중에 더욱더 신뢰하는 것. 성령께서는 좁고 험한 길을 가라고 하시는데 세상은 야 이 등신아 그 길은 계산 때려보면 안 나오니? 이 계산을 한번 때려봐. 이 길로 가야지. 목회자인 저 또한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학문과 세상의 이론에 더 납득이 되더라고요. 은히 저도 그러한 순간마다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율리오의 선택이었죠. 성령의 음성이 아니라 선장과 선주의 노련한 그들이 말이 더 들으면 더 맞죠. 더 똑똑한 말이죠. 이론적으로 더 합당하죠. 그 말을 따라간 율리오. 결국 알렉산드리아호는 베닉스 항구를 출항하였습니다. 베닉스 항구를 향해서 출항하였습니다. 처음에는 항해가 아주 너무 순적하였습니다. 마침 이 베닉스로 이제 출발 딱 하는데 바람이 베닉스까지는 가도 되겠어 라고 상황과 환경이 너무너무 도와주고 있더라고요. 13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지금 선장과 선주가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그냥 베닉스로 가서 겨울을 보내자. 그런데 마침 그때 남풍이 순하게 쫙 불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지금 이 바람이면 그냥 베닉스 하루길 정도야 얼마든지 갈 수 있겠다. 바울 저건 저 등신 아니냐? 이렇게 바람도 좋은데 하루길밖에 안 되는데 왜 이 불편한 미항에서 있자고 그러지? 바울 교도소 생활 좀 오래 하더니 약간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과장을 했습니다. 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더 기억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제가 제자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하게 가르치는 부분인데요 상황과 환경을 보고 나아가면 절대 안 됩니다. 상황과 환경을 보고 나아가면 망합니다. 왜냐면요 원수 마귀가 상황과 환경을 굉장히 잘 이용한단 말이에요. 우리는요 상황과 환경이 나를 돕는 것처럼 보일 때 때로는 그것이 마귀가 나를 더 깊은 수렁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상황과 환경을 그렇게 연출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의 응답으로 믿고 나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자들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같이 기도하고 하면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근데 기도 제목을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의 확실한 응답은 없는데 기도를 하다 보니 내 상황이 자꾸 A 쪽으로 목사님 길이 좀 열리는 것 같아요. A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그때 한번 브레이크를 겁니다. 늘 상황과 환경을 보고 기도의 확실한 응답을 듣지 아니하고 나아가게 되면, 말씀으로 응답받지 않고 나아가게 되면 마귀가 속이는 상황 환경에 속아 넘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제자가 불치병에 걸렸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아는 예를 들어서 장 목사님의 교회에 가면 그쪽 사역을 또 잘 하니까 나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딱 그 교회를 만약에 딱 소개를 해줬어요. 근데 그 교회를 갔는데 계속 괜찮다가 예배를 드릴 때 막 배가 아프고 막 머리가 막 아프고 막 이런 거예요. 그리고 또 그 교회로 이제 한번 가볼까 하는데 상황과 환경이 이상하게 자꾸 갑자기 그때 약속이 생기고 못 가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근데 결론적으로 그 제자는 나중에는 그 상황과 환경을 그렇게 닥쳐왔을 때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자꾸 막힌다고 길이. 그래서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 같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호되게 혼냈습니다. 너 평생 상황과 환경 보고 네 인생을 선택하며 나아갈 거냐고. 내 안에 예수가 있고 내 안에 성령이 있고 내 주인이 하나님 아버지인데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듣지 못하고 성령의 정말 그 감동은 느끼지 못하고 어설프게 기도하다가 상황과 환경이 조금만 연출된다고 그거 계속 밟아 나아가면 얼마나 마귀가 그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너를 잘 가지고 놀겠냐고. 그 원리가 바로 무당에게 그루밍 당하는 맨날 점집 다니는 그 우매한 백성들이 환경 아닙니까? 무당한테 가니까 좀 낫는 것 같아요. 그게 지금 무슨 짓인지도 모르고 더 큰 귀신을 불러들여가지고 진 눌리는 것도 모르고 상황과 환경이 무당에게 가서 좀 제사 한 판 지내고 나니까 한 2년은 평안한 것 같으니까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귀신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이제 명확하게 아시겠죠? 똑같아요. 오늘 말씀으로 해석해 보자고요. 이들도 야 배가 바람이 지금 딱 너무 좋게 부네. 베니스로 가라는 메시지인갑다. 이거 포세이돈의 메시지인갑다. 자연돈 우리를 도우신다. 이 바울 바보야 하고 베닉스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바람이 거셌는지 배가 너무나도 많이 밀려서 배를 조종할 수 없는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부는 대로 배를 내맡기고 둥둥 떠다니면서 표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항해가 바로 우리의 인생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상황과 환경을 보고 그저 세상의 가치관을 보고 베니스로 향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15절, 16절, 17절을 세 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 16, 17 세 절입니다. 천천히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유라굴로 광풍을 만난 그 배는 그저 광풍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저 쫓겨갔습니다. 15절을 눈으로 따라오세요. 15절 하반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쫓겨가다가 17절을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17절 하반절에도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유라굴로 광풍은 우리의 삶에 맞닥뜨린 고난과 같습니다. 그 고난을 만난 대부분의 인생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저 그 광풍에 배도 이제 조종이 안 되고 쫓겨가는 것입니다. 그냥 떠가는 대로 떠다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어떠합니까? 마치 우리 인생과 같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계획대로 인생을 살아낼 수 있을 줄 압니다. 저도 제 계획대로 목회자가 아니라 지금 관세사 하고 있을 줄 알았어요. 전 제 계획대로 큰 사업가가 될 줄 알았습니다. 전 제 계획대로 큰 사업을 해가지고 돈으로 교회 여러 세우고 목사님들 도와주고 그럴 줄 알았어요. 저도 착각했던 거죠. 내 인생의 배를 내가 완벽하게 통제하고 컨트롤할 수 있을 줄. 요때 요 나이까지 뭘 하고 요 나이까지 뭘 하고 요 나이까지 뭘 하고 이렇게 딱 해가지고 요 나이 때 딱 결혼하고 제일 어려워요. 그게 제일 제 마음대로 안 됩니다. 다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착각이었어요. 우리 인생에서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작은 바람조차도 우리는 통제할 수 없습니다. 예측하지 못하는 광풍이 불게 되면 우리는 모든 인생의 통제권을 잃고 그저 그 바람에 쫓겨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안전을 도모하려 했던 나의 인생은 그저 그 노력에도 불구하고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더욱더 깊은 바다로 떠내려갈 뿐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상황은 더욱더 악화되었습니다. 18절입니다. 1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이튿날 사공들이 배를 조금이나마 가볍게 하려고 자신들의 짐을 바다에 풀어버렸습니다. 이것은 마치 어떠합니까? 우리가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면 지금까지 누렸던 모든 것을 좀 포기하는 것과 같은 그 장면 아닙니까? 사업이 잘 하던 사람이 사업이 힘들어지면 자기가 타고 있던 외제차를 팔고 개인 재산을 좀 팔아가지고 사업 자금으로 보태는 것 같은 그런 장면 아닙니까? 건강하던 사람이 병이 들면 지금껏 인생을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무원을 준비하고 전문직을 준비하던 그 공부 잠깐 멈춰두고 항암 치료에 전념하는 것, 병 고치기에 전념하는 것, 그 장면이 바로 지금 이 배에서 그 배를 조금이나마 가볍게 하려고 선장과 선원들은 그 배에서 그 짐들을 갖다가 날라가지고 그거 갖다 팔아가지고 돈 버는 사람들인데 그 짐을 다 갖다 버렸어요. 배에. 그때 베닉스로만 안 갔어도 향락과 세상을 쫓아서만 안 갔어도 그거 갖다가 팔아가지고 집 한 채 샀을 텐데. 네. 근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유라굴라 강풍은 우리 통제권 속에 있지 않았습니다. 상황은 더욱더 악화되었습니다. 19절입니다. 19절 한 목소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결국 배를 운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기구, 장비들 모든 것 또한 자신들의 손으로 그들은 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으로 해석을 해보자면 최소한의 생존권조차도 이제 보장받지 못하고 포기해야 하는 그 처절한 절망적인 상황인 것입니다. 아까는 뭐였죠? 내가 공무원 준비하다가 암에 걸리면 병원 가서 공무원 준비하는 것 잠깐 스톱 일시정지하고 암 치료에 전념하는 거라고 오면 이제 배에 필요한 기구를 버린 거는 최소한의 생존권을 버린 거거든요. 이건 뭐냐면요, 그래서 암 치료를 했는데 재발하고 재발해서 의사가 갑자기 뭐라 그러냐면 당신 3개월밖에 못 삽니다 라고 진단받은 거예요. 이거는 지금 시대로 지금 해석을 하면 이것은요, 내 회사가 완전히 부도나서 아까는 개인 재산을 좀 팔아가지고 부도를 막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기구를 버린 거는 완전히 회사가 부도가 나서 내 개인 모든 재산도 다 압류가 이미 당해가지고 이제 법원으로부터 집에 빨간 딱지 싹 다 붙어가지고 당장에 처자식들하고 나가서 살
원룸 단칸방 하나 없는 그 상황, 이 지금 19절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백부장 율리오의 심정이 어떠할까요? 내가 선주와 선장의 말을 듣지 않고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의 말을 들었더라면 이라는 후회가 막심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예수를 따라갔더라면 이렇게 망하지 않았을 텐데 라는 후회 말입니다.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분, 10하루 동안 낮에는 해가 보이지 않았고 밤에는 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해와 별을 보며 항해를 했었는데 이제는 자신들이 어디로 떠내려가는지도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 아침 밤낮으로 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10하루 길을 둥둥 떠내려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에는 물이 많이 새고 있었고 언제 침몰하여도 이상하지 않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11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기에 이제는 굶어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앞뒤 좌우가 다 막혀버린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가장 잘 표현해주고 계신데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1, 2말의 희망조차도 없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 항해가 바로 우리 인생길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길에 해와 별이 반짝반짝 지금 빛나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여러분들이 인생길에 지난 수년 동안 해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는 칠흑가도 같은 어둠 속에서 둥둥 그저 파도와 바람에 쫓겨 하루하루를 떠내려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인생길 가운데 맞닥뜨린 그 풍랑, 광풍, 그 광풍이 사라지지 않고 여러분들을 계속 짓눌러서 혹시 구원의 여망마저도 없어진 성도님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유라굴라 풍랑을 만난 성도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소원합니다. 오늘 생명의 말씀으로 주의 성령께서 각 심령에게 임하셔서 위로하시고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진 지체들에게 새롭고 산 길을 보여주실 줄 소망합니다. 새롭고 산 길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명확하게 보여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 시간 살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스토리는 참으로 재밌습니다. 가장 처절하고 가장 비참하고 가장 낮아질 그때, 막다른 길에 쫓겨 더 이상 구원의 여망마저 보이지 않을 그때에 희한하게도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라도 하나님을 찾는다면 도리어 하나님은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처럼 오늘 본문도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져 버린 27장 20절 직후에 21절부터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며 말씀하시는 것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21절에서 26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고 오직 배뿐이리라. 자, 잠시만요.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내 말을 듣고 미양에 머물러서 겨울을 보냈으면 좋을 뻔하였는데 그게 제일 첫 번째 좋은 길이었죠. 근데 우리 인생이 어떻게 그렇게 한번 실수 없이 그렇게 좋은 하나님의 음성만 척척척척
다 듣고 살아갈 수 있겠어요? 저 또한요. 그런데 21절에서 22절에서 바울은 이제 안심하라. 그러나 안심하라. 너희 중에는 아무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결국 배의 타격 말고 너희 생명에는 손상이 없을 것이다. 이것을 해석을 하면요, 우리가 미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미양에 머무르지 않고 베니스 아우 이제 헷갈리네 나도. 베닉스 우리가 미양에 머무르지 않고 베닉스로 향했을 때 우리는 광풍을 만나요. 그런데 그때라도 주님의 이름을 구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배에는 타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저지른 잘못에 대한 대가는 있을 수는 있죠. 배엔 타격이 있을 수 있지만 배는 고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 고난 때 예수 이름을 찾으면요, 예수는 단 한 번도 거절하지 않으시고 만나주시는 것이고 개입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손상당한 배는 고치면 되는 것입니다. 배는 돈 벌어 다시 사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23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 쭉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아멘. 21절이 되어서 바울은 배에 탑승하고 있는 276명 전원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해 주실 것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구해 주시는 이유에 대해서도 말해 줍니다.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죽지 않고 살 것은 첫 번째,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 276명, 바울 빼고 275명의 그 생명을 모두 사도 바울의 손에 맡기셨다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의 손에 맡겼는데 사도 바울이 죽으면 말짱 도루묵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은 반드시 로마에 도착하여서 가이사 앞에, 그 로마 황제 앞에 서야 했기 때문에 바울은 반드시 살 것이라는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고로 276명은 한 명도 죽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셨고 바울은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결국 이야기는 흘러서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그들은 한 섬에 걸려서, 멜리데 섬에 걸려서 모두 살아남게 되었고 바울은 결국은 로마에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 속에서 해와 별의 빛을 보고 구원의 여망을 찾아 헤매어 다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도리어 해와 별이 완전히 사라져서 구원의 여망마저 찾을 수 없을 그때, 정말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서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볼 그때 이제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어떻게 반응을 하면 됩니까?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응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5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고 여러분들과 제가 가져야 될 믿음의 선포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이렇게 주변 사람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고 또 내 인생을 두고 기도할 때 참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내 인생이, 아니면 우리 기도 대상자가 계속해서 길을 잃고 마치 해와 별의 빛을 잃고 계속해서 기도를 하면 할수록 구원의 여망마저 사라져 버리는 것 같은 그런 때 있지 않습니까?
저는요, 사역 현장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기도를 하다 보면요, 그런 때를 굉장히 많이 보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고 더욱더 뜨겁게 기도를 하고 하는데도 희망이 자꾸 사라져 버려요. 자꾸 안 좋은 소식이 더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바로 마치 알렉산드리아호와 같은 것인 것입니다. 알렉산드리아호가 원래 봤던 해와 별의 빛, 그거 계속 보였으면 이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276명이 이 유라굴라 강풍을 만나 해와 빛을 다 잃어보고 나니, 그러니 예수밖에 없을 그때에 멜리데스에 도착했을 때 이제는 저 바울이 믿는 예수를 내가 믿어야겠구나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이 유라굴로 강풍이 없이 해와 빛, 별이 계속 그들 머리 위에 떠 있고 구원의 여망이 그들에게 계속 보였다면 그 구원의 여망은 진짜 그들을 구원해주는 구원의 여망이 아닌 것이에요. 이 세상의 승승장구, 이 세상의 잘나감의 구원의 여망, 그것 쫓아가다 보면 마지막 순간에는 진짜 구원의 빛이 없어지는 거예요. 물론 이들이 이렇게 고난을 당한 것은 이들이 죄였고 이들이 베닉스를 선택한 자신들의 잘못이었지만 우리 하나님의 원리가 바로 이러합니다. 우리가 선택하여 잘못하여 고통을 당할 그때에도 주님 하면 그것을 이용해서 구원의 빛으로 인도하시더라고요. 그 상황까지도 역전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왜 알렉산드리아호의 유라굴라 강풍이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 이어지는 줄 아십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수많은 목회 가운데 많은 성도님들이 많은 인생들의 사연을 목격할 수 있는 특권이 있잖아요, 목회자는. 그런데요, 유라굴라 강풍이 길어지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을 사랑해서예요. 하나님이. 이게 근데 납득이 안 되실 거예요. 날 사랑하는데 이렇게 고생시킨다고? 그러니까 빨리 끝내시라고요. 뭔 말이냐고요? 고난이 그렇게 길 필요 없어요. 고난이 길어지는 이유는 여러분들을 하나님 버리지 않아서인데, 근데 고난이 그렇게 길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뭔지 아십니까? 믿음. 하나님이 왜 그 광풍을 멈출 수 있는 분이 왜 광풍을 아직 허락하시냐고요. 주를 믿는다 하고 매주 주일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주님을 보지 않고 또 문제 앞에서 문제 보고 상황 보고 믿음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니 하나님은 믿음을 높은 단계, 진짜 쓰실 수 있는 믿음의 단계까지 이끌어내기 위해서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까지 그 유라굴라 강풍을 멈추지 않으실 것입니다. 누가 광풍을 멈추는가? 사도 바울이 25장의 25절의 고백인 것이죠.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내 믿음을요, 마귀가 농락하지 못할 그 수준, 그때가 바로 광풍이 끝나는 순간인 거예요. 내 믿음이 오늘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내 믿음이 의심했다 믿었다 의심했다 믿었다, 광풍이 끝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하시니까, 창세전에 택한 백성이니까 그 영혼 살리시려고.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은요 아주 나쁜 분이셔서, 독한 분이셔서 우리 인생에 계속 고난을 허용하시는 게 아닌 것이에요. 욥은 그 지독한 고난을 당하고도 금방 일어섰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시험할 믿음의 수준이 아니었거든요. 더 이상 시험할 거리가 없었거든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때 우리의 광풍은 반드시 끝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구원의 여망이 사라져갈 때 도리어 주님이 일하실 것입니다.